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10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내맡김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5페이지에 내맡김은 패배나 포기, 삶의 도전 앞에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는 것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려놓는다. 이게 자꾸만 포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는 것. 지금의 순간을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맡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오늘 보면서 왜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십자가의 얘기가 네. 10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딱 보면 네. 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땀을 피로. 네, 그러면서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인간적인 면모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맞아요. 네? 나와 여기서 머물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3번이나 하시거든요. 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기도 많이 봤죠. 네. 근데 되게 항상 불편했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내 마음에 그 중심을 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왜 그러겠어요? 싫으니까. 왜? 도망가시지? 그거죠.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라며 십자가 없이 구원해 보시지 이런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딱 보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근데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때 순간 이게 왜 걸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거나 뭐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해서 이렇게 탁탁 커트한 적이 되게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버지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아빠는 별로 이제 좀 그렇지 못하셨어요. 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나약하신 분이고 이렇게 뭐 막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여기에 보면은 뭐 막 아버지께서 뭐 대단하신 분이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나도 모르게. 근데 왜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 어떤 육신의 아버지랑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싫어한다. 네,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 이렇게 정말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존재의 근원이시구나. 이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도를 딱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육신의 아버지가 계속 이게 걸렸어. 그러니까 몰랐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걸려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죽기 싫으니까 그렇게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왜 이 기도가 중심으로부터 안 나오나 봤더니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난 너무 불편한 게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항상 생각이 났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맡겼을 때 이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하고서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면 그 아버지께는 맡길 수 있겠다. 그 아버지는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고 내가 잘못하고 돌아가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서 이거 전혀 불안하지 않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전혀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처음으로 나왔어. 진짜 좋은 은총의 경험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왜 걸렸는지를 계속 몰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 내적인 현상, 마음으로 현재 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 글로는 알겠어.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내가 뭐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지? 뭐 내가 그렇게 저항하고 있나? 근데 이때까지 보니까 계속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를 들면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투영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나를 정말 제대로 품어주시고 이렇게 제대로 가주실까? 이거 도저히 이거 의심스러운 거야. 이거 맡길 수 없어. 이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때까지 그게 캐치가 되지 않고 그래도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긴 하지만 속은 계속 불편하고 내 안에 그렇게 내면의 저항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전혀 캐치가 안 된 건데 안 됐었는데 내 아버지의 상이 탕자의 아버지의 상으로 바뀌면서 그 아버지는 신뢰할 만하고 그 신뢰할 만한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좋은 경우예요. 내맡김의 지혜 이거 아니에요? 내맡김의 지혜죠. 그러니까. 맞아요. 놀랍죠. 네. 예수님이 3번만 기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겟세마네에서? 뭐 완전수 그러니까 뭐 몇 번을 기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실.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좋은 이제 그 통찰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많았었던 거, 그런 부분, 불편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세요. 아버지 이미지가 이제 한번 변화된 부분이잖아요. 변화된 부분인데 감정적인 미진함은 아직 남아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정 우리가 나중에 또 책으로 다루겠지만 그 내 육신의 부모하고 되게 많이 맞닿아 있잖아요. 흡사됐어요. 네.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되게 좋은 분이세요. 저희 아빠는 좀 약간 그 조금 그 과할 정도로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시고 뭐 이제 나이가 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이러면 좀 되게 많이 어쨌든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희 아빠는 막 이제 그 아빠 스타일대로 하시긴 하시지만 뭐 그 고등학교 때도 뭐 저한테 도시락까지 싸주실 정도로 본인이 할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본인이 이제 뭐 몇 번 싸주지는 않으셨지만 본인도 회사 다니셨지만 뭐 계란 후라이 막 부쳐서 그 저희 아빠는 막 거기 위에 고추장 뿌려주고 저 고추장 싫어하는데 뭐 야채 막 이런 거 막 부어주고 저 야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의 사랑인 거죠. 저에 대한 사랑이고 정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이해는 안 될 때가 가끔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화가 나거나 막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내 아버지도 나한테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우리 아빠가 나에 대한 사랑이고 애정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감정적인 부분을 이번에 어쨌든 5박 6일 쫙 땡기셨잖아요. 쫙 땡기고 거는 나온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한번 감정적인 부분도 살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제 이미지상이 확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인하고 싶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되게 지극히 노멀한 부모님이신 거예요. 뭐 저는 맨날 이제 마더와이즈 하면서 제가 학대당했다. 우리 엄마가 나를 4살, 5살 때부터 한글을 가르쳐서 학대당했다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부모님은 그냥 노멀한 부모님이신데 많은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보다 보면
부모님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부모님이야 이럴 정도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손은 그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잖아요. 흔히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결혼시킬 때도 딸 가진 뭐 그 집하고 결혼할 때는 그 엄마를 보면 되고 아들 가진 집은 그 아빠를 보면 되는데 계속 우리 그 전통 사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나는 비록 알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 뭐 특히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나는 내 부모하고 끊어낼 수 있어라고 끊어냈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끊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뭐 감정적으로 100%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뭐 살다가 보니까 힘드신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분도 참 힘들게 사셨다. 그렇죠. 인정이 되니까.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계속 사실 그런 거였지. 나는 돌아갈 데가 없다. 그리고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돌아간다. 잘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좀 챙겨서 좀 뭐라도 선물이라도 들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막 다 망가진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생각을 했고 맞다리니까 항상 알아서 했고 그러니까 힘들 때 아버지께 돌아간다. 부모님께 돌아간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난 돌아가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상도 왜곡이 됐고 뭐 탕자의 아버지가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정말 뭐 나의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정말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맞아요.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뭐 영적 지도해 주시는 분이 나보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환대해 주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냐. 근데 그렇게는 제가 안 되는데요. 환대까지는. 네, 그래서 환대까지는 그때 이제 수련 기간 동안에 환대까지는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도 아버지가 나를 혼내거나 뭐 내쫓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됐어요.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환대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거는 진짜 불편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온 거예요. 왜 불편할까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로 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지 않구나. 내 육신의 아버지가 투영이 돼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됐구나.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뭐 탕자의 아버지라면 바뀔 수 있어.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되네. 그러니까 머리로 일단 이해가 가면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게.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내면의 저항이라는 게 이거였어. 근데 왜 이때까지 책 내내 뭐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라 했대. 나도 계속 포기하고 싶지. 뭘 포기해야 되지? 뭘 포기해야 되지? 모르겠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툭 침묵으로부터 이렇게 툭 이렇게 튀어나와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 내 부모에 대한 감정들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 계속 미진함으로 나한테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만나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되게 어른스러운 분들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느낌 받는 어린이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감정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감정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제 만나는 내담자 중에 한 명도 뭐 40이 훨씬 넘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엄마 사랑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자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야. 이미 결혼해서 자손까지 있으니까. 아니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거는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결하고도 가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쵸. 그만큼 내가
두껍게 벽을 쌓아놨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벽. 이 감정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이 감정은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나한테 좀 민망한 감정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진짜 얘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튀어나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던 게 보이네. 뭐 막 이런. 그러니까요. 네. 부러워요. 혹시 10장 보시면서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나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내 수용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고민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내가 그 나이는 들었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다뤄보지 않은 감정들에 대한 반응이 나올 때는 그 미숙한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면 또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을 안 다뤄봤으니까 못하는 게 난데 그걸 또 받아들여줘야 되나라는 고민도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그리고 내가 변화가 조금씩 되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하고요. 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 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교하시고 그거 되게 좋아하시면서 왜 이렇게 두잉을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 두잉하는 존재.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빙을 좋아하는 것도 저고 빙으로서 저를 사랑하는 것도 저다. 근데 지금은 두잉하는 것도 저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나? 라는 고민이 그냥 있는데, 나에 대한 인정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내가 앞에 대한 얘기보다 뒤에 대한 얘기보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깨어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너무 즐겁고 하늘의 구름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도 살고 있지만 좀 더 그렇게 더 뜨여진 눈이 필요하지 않나?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순간은 살아라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책을 같이 이렇게 혼자 읽을 때랑 또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책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